우리 모두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성경은 약할 그때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런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수요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어제 그제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고요. 어쨌든 이 나라에 중요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 사욕을 다 버리고 정쟁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도록요.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 그들의 경쟁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의 어떤 경쟁력일까? 리더라고 하는 건 그런 국회의원만 리더는 아니고요.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가 무슨 경쟁력이 있어야겠는가? 돈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지식인가?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리더, 지도자, 일꾼의, 하나님의 일꾼의 경쟁력,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도자, 리더, 하나님의 일꾼의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경쟁력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꾼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이 말이에요. 거룩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겼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부터 이만큼 가져왔다 하면 될 텐데 다다 이게. 그래서 결국 저 두 사람이 다 죽어요. 이 무시무시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냐, 무지막지한 분이시냐 이렇게.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좀 속여 있긴 했지만 그래도 팔아가지고 일부를 바쳤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드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생각에 맞춰야지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하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거룩의 기준이 상당히 낮아진 거라는 거죠. 안 바치는 사람들도 이만큼 바치면 잘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유는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님 거짓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삽비라도 데려가십니다. 그래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려웠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5절의 끝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마지막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이토록 강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도 이토록 우리에게 거룩을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거룩이란 말은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하는 말이죠. 그 말을 누가 모릅니까? 몇십 년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 개인적이고 제한적이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은 와요.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해. 확실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얼마큼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얼마큼 거룩하십니까? 그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좀 그런 질문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세상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돈돼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기도드린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1, 2, 3번이 나오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뒤섞이면 안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예. 우리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어쨌든. 예.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뜻,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예? 예, 거룩.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 19장 말씀 띄워놓으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 2, 3절 다 띄우세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건 레위기 11장에도 말씀, 중요한 요절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 5, 6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예. 우리는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와 번영과 성공을 우리의 뜻으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번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거룩에 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우리의 거룩이 번영되어져야 합니다. 점점 자라가야죠. 번영이, 거룩함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 예.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또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물어본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미 거룩하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또 요즘에 또 물어봐 또.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저놈도 기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우리와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그러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뿌리가 틀린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물들면 아주 곤란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예?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3, 4절 띄워주세요. 3, 4절 19장 좀 저 올릴 수 없어요? 4절도 같이. 예, 그럼 읽으세요. 보이는데 시작. 네, 3, 4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절의 첫 시작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라는 게 맨 먼저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 계명이 5계명이거든요. 하나님 나 외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연대 이끄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5번째 나오는 계명인데 지금 여기는 맨 처음에 나와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래요. 주일 지키래요. 그리고 헛된 것 향하지 말고 너희 위에 신상 우상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의 첫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1번으로 올라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거를?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공경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뭐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기억 잘 안 나시죠? 응아하고 태어났는데 뭘 기억하시겠어요? 몇 살 때부터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핏덩어리 나온 생명, 그 자녀가,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뭐. 네? 부모를 통해 하나님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아버지를 통해 좀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그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출발점이 부모 경외, 부모 공경, 부모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뿌리가 돼야지 내 생각이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무엇이 뿌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첫 출발에서부터 어긋나면요, 헛된 걸 섬기게 돼요.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무슨 자녀가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늘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회에 많은 문제의 그 뿌리가 가정에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당장 뭐 드러나는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부모를 통해 배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지금 많은 고통과 뭐 힘든 뭐 그런 양상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뭔가 이 가정에서부터 다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들 아니겠습니까? 거룩의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요,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거짓 사랑에 속지 않습니다. 다 이 거짓 사랑, 세상이 다 이렇게 음란하고 다 거짓된 사랑 속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룩함은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크게 한번 여기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는요, 지금 화목제물을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목제.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성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 5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화목제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화목제 제물은 다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화목제 재물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이웃과. 그래서 지금 그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재물을 나눠 먹는데,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건성건 넘어가면 안 돼요. 6절에 재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으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다 먹으라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아깝게. 뭐 불살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못 되고, 그걸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화목제 제사 드린 그날과 이튿날 동안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지정했을까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한 1,500근이 나온대. 그렇게 나온대. 1,500근. 여러분, 1,500근을 이틀 동안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식구 다 끓고 사돈에 팔든 그래도 남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1,500근 어떻게 이틀 동안 다 먹어요, 그걸? 야곱 족속 다 데려왔다 치더라도 한 70명 그래도 남아 또. 1,500근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뜻으로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 데려와도 다 못 먹어, 이틀 동안. 그건 불살라야 되고, 지금 셋째 날 먹으면 또 이렇게 이런 죄를 짓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먹으려면? 누구 불러야 될까요? 누구요? 예를 들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또 와야 어떻게 1,500건을 다 먹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없어야겠지만 간혹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불러와야 1,500건을 먹는다니까요. 평소에 다시는 안 보겠다는 사람. 그들도 데려와야 어떻게 1,500건을 먹지, 이틀 동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화목과 화평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거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동체 회복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공동체 화목과 화평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1,500건 다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 백성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요. 공동체의 회복. 예? 그러니까 내가 좋거나 싫거나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가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함으로 무너졌던 균열이었던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도 잘 모르고 혼자서 그냥 어떻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니에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용서할 일 용서하고, 그러는 거지, 평생 아무 사람처럼,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19절, 9절, 10절 좀 띄워주세요. 9절, 10절, 시작. 아멘. 그 중간중간에 보면 자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곡식을 거두는데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떨은 이삭 줍지 말라고? 왜? 아까운데 다 주셔야지. 포도 열매 다 따지 말래.
왜 다 따지 마요? 깨끗이 따야지. 하나도 흘리는 거 없이. 그럼 우리 생각이잖아요. 예? 아깝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삭 떨어진 거 죽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도 좀 덤덤덤 이렇게 좀 말려있게 달려있게 놔두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겁니다. 고아, 과부, 객, 나그네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자를 향한 배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딴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받는 거 사실은 뭐 잘못하면 콤플렉스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렇게 버려두면 누가 가져간지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 그 부분까지도 다 지금 예? 염두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른손 한국에서 모르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가져가면 뭐 그 사람 누가 가져간지 주인도 모르고 주인도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놔두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우리는 뭐 쥐어 짤 때까지 다 짜야 되고 거둘 수 있는 거 싹 다 거야 되고 먹을 거 다 모아야 되고 뭐 창고에 뭐 차고 넘치도록 채워야 되고 뭐 자식 줘야 되고 그냥 좀 남으면 그다음에 뭐 누구 좀 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 섬깁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죠, 뭐. 그죠, 뭐 걷어가고 얻어가는 사람 수치심, 부끄러움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예? 배려해주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주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덮고 모르는 사람이 왼손이지만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헌신과 교제가 있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참 감사하게도 고난중간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해서 어느 가정에 누구에게 좀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이름도 안 쓰고 갖다 놓으니까 뭐 누군지 모르죠, 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본인 알고 하나님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 바보라 그랬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일 따라가야죠?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뜻 복잡하게 뭐 알려달라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때를 쓰고 그럴 거 없어요. 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기 이대로 읽고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모자라면 또 이제 기도도 해야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밝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건 안 읽고 이건 뭐 다 뒤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11절 12절 띄워주세요. 여기서 시작. 아멘. 또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도 하지 말래. 하나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직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정직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구체적입니다. 아주. 이웃 억압하지 말고요. 착취하지 말고요. 품꾼에게 품삯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못 가져가도 이러한 일꾼의 품삯은 주라는 겁니다. 특히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심, 배려, 못 듣는다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맹인 앞에 장애물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잖아요. 예? 그토록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려움을 있는 이 장애우들, 이들에 대한 관심, 그게 거룩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면전에 놓고 뭐 욕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없다고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다음 그런 말씀도 그다음에 나와요. 16절에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 듣고 이게 그런 거 하나님 거룩한 거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안다고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잠깐. 예? 그래야 거룩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서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 제사 드리고 11조도 하고 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지켜.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올려서 시작. 아멘.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죄인도 아니고, 부자 중에도 의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 있는 거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쓰는 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가난한 뭐 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누구의 어떤 뭐 이데올로기도 기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요. 요즘 우리가 기도를 정말 요즘 뭐 재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의로운 재판이 돼야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 정말 힘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16절에 위에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그게 거룩이라는 말씀이시고,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돌아다니며 할 일 없어서 남 비방하고 돌아다닙니까?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거룩한 생활이라고요. 이 사람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남의 말하고 싶고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하고 싶고 이 막 아주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웃의 피 흘려가지고 이익 도모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 착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이거 띄우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하라부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지금 여기 18절 와가지고 10절 와가지고 이웃사랑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이웃사랑으로.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 마음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느 걸 택하고 어느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즘 이 말씀 잘 안 지켜지는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나무라는 거죠, 이거는. 내 이웃을 반드시. 이웃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기 싫죠? 이렇게 바른 소리 해주면 나 시험 받았네, 나 시험 받았네 하고 다 떠납니다. 뭐 딴 데 가면 또 없나? 그럼 또 있는 거지 뭐. 그럴 일 언제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한 거 우리 잘못하잖아요. 또 사실 그거를 얘기한 사람은 사실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잘못한지. 그걸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뭐 자기는 뭐 잘난다 그러면서 이제. 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견책하라는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거 다 없고 교회들 이거 다 없어요 지금. 책 볼 거는 다 없습니다. 다 잘 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견책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단순한 비판이 되면 그 사람 정말 마음 상하고 정말 비판하고 견책하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가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먹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뭐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툭툭 던지면 뭐 다 기분 나쁘죠. 뭐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저는 목사로서 가끔 이런 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교인을 만나서 신방하고 하는데 사람들 다 어디서 못해. 누가 하겠어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뭐 누가 달겠습니까? 저런 게 뭐 제가 아니면 안 될 일은 제가 해야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해야죠. 근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 그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야죠. 정말 고마운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견책하라는 겁니다. 견책 왜 안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뿌리부터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알아서 하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뭐 좋은 게 좋으니 뭐 좋다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 은혜 은혜 물론 좋은 거죠. 이런 말들을 너무 이렇게 막 도매금으로 막 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죠. 다 옳은 게 아니니까,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정말 거룩으로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부단히
그게 1번입니다. 다른 일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뜻 기쁘시게 하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양남매가 되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